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기도의 네 가지 언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 기도는 정직의 언어다, 진실함의 언어다, 또 기도는 능력의 언어다, 기도는 영광의 언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기도는 삶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언어다. 기도는 현장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2부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 시리즈로 쭉 나가다가 중간에 주일 설교를 하게 돼서 마치 스핀오프 버전 같이, 그러니까 어떤 번외편 같이 주일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삶에 대해서 나눌 부분을 주일 설교 때 조금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현장에서 기도하라. 바로 삶에 대한 기도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장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고 또 복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성향과 어떤 신앙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언어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적용시킬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혹시 정죄하거나 아니면 마치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인에게 받는 상처거든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 소위 기도에 연약한 사람, 저는 이 표현도 싫습니다.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소위 기도에 어떤 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통분모가 없습니까? 있죠.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적용시킬 그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뭐 당연한 말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또 성경 말씀은요, 그 다채로운 삶의 구체적인 디렉션을 다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목사가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디렉션을 좀 주세요. 매뉴얼을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요, 그 답답함이 해소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잘 모르겠고요, 답답하게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아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반복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성도는 금방 적용시킬 수 있는 디렉션을 원한다면 말씀은, 교회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사업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의학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전문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만들고 디렉션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제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싸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주일을 지켰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떤 직장을 가진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참 잘 어울리는, 저한테 참 이렇게 어울리는 직장, 토목기사 공돌이었어요. 그 현장에, 토목 현장에는 이렇게 그 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큰 공사 현장에서는 기자재들이 계속 자재들이 계속 들어오죠. 근데 이 자재들이 큰 트럭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트래픽이 심하지 않은 그 새벽이나 아니면 한밤중에 이렇게 트럭들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잘 오는 걸 보고 또 점검하고 하려면 누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이지도 않고 랜덤으로 뭐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그 소장님을 찾아갔어요. 제 의 선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제가 다 담당해서 하겠으니까 하겠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겠습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시간만 좀 다 빼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를 괴롭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토목 현장에서는 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식이 뭐겠어요? 술판이죠. 술 먹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분위기를 많이 깨니까, 야, 교회 다녀도 다 술 먹더라, 왜 너만 유별나냐, 이런 말을 하고요. 뭐 급기야는 나중에는 너 전공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참 많이 힘들게 했던 분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신앙인이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나중에 자수하고 강명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아내가 금식을 많이 하던데 너도 금식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너무 세게는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말씀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내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삶이 다양한 것처럼 삶의 상황도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좀 이따 드려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 속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요, 삶 속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떤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너무너무 기도를, 평생 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 무릎이요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굽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자로 산 거죠. 그런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 나누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4장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혜는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 먼저는 나에게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삶 속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를 잡겠다고 그 도시를 다 쳐들어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요, 그 군사들의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심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눈이 열려서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봤어요. 현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자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와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압도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게하시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가요, 유튜브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근데 잘못 터치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끔하게 잘 차려입으시고요. 그 간증하는 내용이 한 10분짜리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참 요즘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한국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참 저렇게도 하는구나.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그 표현이나 말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관돼 있는 동영상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쭉 해봤더니요, 요즘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한참 뜨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2단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너무 잘 돼 있고요. 한번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요. 혹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죠.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은 밝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한쪽은 눈이 어두워져서 패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속에서 무엇인가 긴가민가하고 또 무엇인가 판단하기 참 힘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요, 분별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뒤에 나오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후히 주신다 할 때 이 후히는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 뜻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후히라는 뜻은요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치 그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마음으로 주신대요. 어떤 속이는 마음, 어떤 또 다른 포석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되게 주신대요. 다른 목적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진실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손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 분별력과 그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자꾸 포기하게 하고 싶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판단한 거 맞나? 과연 이게 되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나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한 템포 늦게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하는 현실과 그 두려움과 혹은 낙심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두 마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의 사람이다. 두 가지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막고 자꾸 죄 속으로 나를 붙잡아 끌어내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 자꾸 의심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조차도요,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죄 가운데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정말 절망스럽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에서 이 몸을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는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 대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진 에녹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라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쭉 열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와서요, 결론을 내려요. 봐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시대, 그 다양한 삶, 다양한 환경 가운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해법은 딱 하나인데,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의심이 내 마음을 흔들 때,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인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갈릴리 그 바다를, 갈릴리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갑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결이 거세서 배가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삼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 이후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막 파도 치고 비바람 그 막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딱 쓰셨을 때, 제자들 앞에 딱 쓰셨을 때 제자들이 경악하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튀는 제자가 또 하나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도 그 무리를 걷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무리를 걸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무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감생심, 무리를 걸을 걸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라 그러셨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리에 발을 내딛습니다. 결단하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그도 무리에 서 있게 됐어요. 무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과 넘실거리는 바다가 같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요,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던 믿음인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나에게 끼어들 때 내가 물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 대신, 믿음의 시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기도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또 다른 좀 본질적인 얘기긴 한데요, 세상에서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삶 속에서 기도자로 서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술자리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청년들한테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요. 항상 거기 가서 네가 너의 신앙적인 주관을 지키면서 있을 수 있다면 가라.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된다. 술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예수 믿는 영향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가면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잔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색깔을 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빼면 사실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게 38년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8년 정도 돼요. 다 합해서 40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뭐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이었어요. 정탐꾼 사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내는 그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탐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엘세바 밑에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앞으로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이 될 그 땅의 최남단입니다. 남쪽 경계선이에요. 남쪽에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코미까지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보낸 것이거든요. 왜 정탐꾼 사건이 중요합니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상대방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정탐꾼들이 본 사람들은요, 안악자손들이었어요. 안악자손들. 이 안악자손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크고 힘이 센 거인족이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피림. 그럼 네피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힘을 숭상하고요, 힘으로 공동체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는 세상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메뚜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막상 그 백성은 스스로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저 열방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메뚜기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 놀라울 일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 메뚜기래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백성이에요. 그곳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백성이 중요해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 어떤 땅이라도요, 그곳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백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자신의 백성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다가 몰아넣으시잖아요. 그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형제 간에 좀 싸우든가 아니면 만나를 한 오멜 거둬야 되는데 두 오멜 거뒀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는요 그냥 조금 벌 주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는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세상에서 정말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주제 말씀처럼 기도가 삶의 언어라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의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싸움의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기도자로 살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비전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비전이세요. 그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는요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래요. 복 자체를 주는 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래요. 왜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 주시는 게 목적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축복의 통로, 그런 고백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받은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에 먹혔어요. 가나안의 그 죄와 문화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됨을 잊고 포기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한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그 하나님의 뜻,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희미해질 때, 내가 그걸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어떤 그런 세상에 그런 것들이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요, 이 뒤에 두 번째 야고보서의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움을 싸우긴 싸우되 정욕을 쫓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뭔가 의구심이 생기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를 통해서 생각하셨던 그 비전대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나 스스로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혜와 분별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